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오늘 기니까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사도행전과 하나님 나라 17번째 말씀이죠.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김태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현재 좀 자가격리 중인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힘내시고 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가격리가 풀렸지만 또 지금 기침으로 또 다른 약간의 후유증으로 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시간 지나면 분명히 나아질 겁니다. 저도 시간 지나니까 증상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힘내시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 예배가 또 우리의 삶에 또 힘이 되어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또 중요한 하나의 기준점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계절의 변화 앞에 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지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과 또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살아낼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삶 가운데 또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비록 작은 것을 가지고 섰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병이어의 말씀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은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이제 보고요. 이제 15장 말씀으로 왔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은 첫 예루살렘 공의회 장면입니다. 여러분 공의회라는 게 뭡니까? 공의회라는 사전적 정의가 영어로는 Ecumenical Counci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공의회, 그러니까 교회의 교리나 규례 등을 결정할 목적으로 소집되는 감독과 교회 대표들의 회의, 이걸 공의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최고의 권위를 지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공의회의 결론과 결정을 첫 번째 모여있던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과 결정을 예루살렘 리더인 야고보가 제일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우리 28절, 29절 아까 안 읽었죠? 중요한 구절이 지금 빠져가지고 27절까지만 읽었었는데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29절까지인데요. 28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은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이 좀 들릴 수 있도록 좀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여기 보니까 성령과 우리는이라고 말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카운셀 결의안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안디옥 교회에 이제 전달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 여기에 보니까 회의가 쭉 있은 다음에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과 우리는이라고 했습니다. 회의를 모였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것은 공의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러한 결정을 이끄셨다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끼리 모여서 이것을 했다고 하지 않고 성령과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의회가 단순한 회의 기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회의를 통해서 성령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교회를 인도하시는 방식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 공의회라는 것을 쓰고 있는 것은 여러 교파 중에서 로만 가톨릭만 씁니다. 여러분 가끔씩 바티칸 공의회 이런 것 들어보셨죠? 뉴스 같은 데서 소위 그 로마 가톨릭보다 오래 존재했던 그러니까 동방교회 즉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정교회는 카운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 콥틱 교회도 카운셀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도 카운셀이 없습니다. 오직 로마 가톨릭만 카운셀이라는 주교회를 하는데 그렇다면 왜 로만 가톨릭만 카운셀이라는 주교회를 하는가? 이 첫 카운셀의 시작을 두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부분으로 논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사도들의 수사도고 교회의 말씀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주교였다는 주장과 더불어서 바티칸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다가 동서로마로 나뉘죠. 동서로마로 나뉘어지고 콘스탄티노플로 간 이 동방정교회는 거기에서 카운슬을 소집할 법적 정통성이 끊어진 거죠. 우리 개신교는 AD 16세기에 출발했기 때문에 카운셀을 소집할 권한이 없습니다. 분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방정교회도 콥틱교회도 우리 개신교도 카운셀을 소집할 어떤 정당성이 없고요.
로만 가톨릭만 지금도 계속해서 카운셀을 소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로잔 대회가 열렸습니다. 로잔 대회는 뭐냐면 1974년 7월인데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미국의 빌리 그레함과 또 존 스타팅의 복음주의자라 불리는 이들이 주도로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한 세계 복음화 선교 대회입니다. 참석자가 150여 국에서 온 3,000명의 각국 기독교 대표들이 모였는데요. 역사상 가장 많은 교회 대표들이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 타임지에 로잔 회의가 커버 스토리로 다루어지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많은 기독교 대표들이 모인 회의다라고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교인들은 이 로잔 언약이 공의회적 선교 대회다 이렇게 격상해서 여깁니다. 여러분 로잔 대회는 제가 가끔씩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데요. 로잔 대회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정돈했습니다. 한 가지는 미전도 종족 개념입니다. 그전에는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모두 국가별로 선교했습니다. 그 당시 한 200여 개국이 있었는데요. 200여 개국 국가별로 선교했는데 1974년도에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미전도 종족 수가 수만 종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방향성과 포커싱이 국가에서 미전도 종족으로 맞춰지고 복음화 운동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미전도 종족 복음화 운동의 주된 사역 목표는 그래서 선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는 운동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80년, 90년대에 우리는 어느 교회는 어느 민족을 입양한다. 이런 운동들이 교회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3세계에서도 참여한 많은 대회 참석자들이 그 당시에 타이틀이 있었는데 온 땅이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고 토론을 쭉 벌인 다음에 며칠 동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예루살렘 공의의 제일 마지막 결론처럼 그들도 어떤 결론을 내는데 거기서 나온 것이 로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로잔 언약이 신앙 고백문인데 여기에서 언약, 커버넌트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구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드 커버넌트, 또 신약이 뉴 커버넌트 그렇게 있은 다음에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신앙 고백문이 나온 거죠. 그게 로잔 언약문입니다. 그건 2000년 만에 나왔습니다. 전 세계가 다 사인을 하고 돌아갔죠. 그래서 미전도 종족으로 이제는 복음을 전하자. 이것이 로잔 대회의 한 축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로잔 대회에서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는 선교학자인 마이클 그린이라는 분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설교를 했냐면 거의 마지막 날 그가 말하기를 이런 설교를 했죠.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전했지만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는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전했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전하지 않았고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도전이었는데요.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4년도 이 로잔 대회를 통해서 미전도 종족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부각된 거죠. 여러분 로잔 대회에 그 당시 한국 대표도 한 65명 정도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창기 로잔 운동이 한국 교회의 저변에 뿌리 내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로잔 언약의 핵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는 그러니까 균형 잡힌 기독교, 그러니까 밸런스를 가진 크리스찬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존 스타튼 목사님의 개념이 잘 적용되어서 좌우의 균형을 갖춘 기독교인들이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었는데요. 이런 거죠. 한쪽은 개인 구원, 한쪽은 사회를 고치는 복음, 사회적 책임.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잡히게 가지고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사명 가운데 특별히 사회적 선교 사명 가운데는 온갖 차별, 학대, 인권 독재에 대한 한 것까지 다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서명한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일까요? 74년도에는 유신 체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독재에 항거한다는 걸 쓰고 들어와 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68혁명이 우리에게 잘 안 알려진 것처럼 이 중요한 로잔 대회 역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둘 다 당시가 군사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국에 얘기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었죠. 그랬다가 나중에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대학생들이 이 로잔 운동을 접하면서 80년대의 민주화 운동 이후에 일어난 젊은 세대들이 이 로잔 언약을 새롭게 공부하고 한국에 소개하는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그 기조가 기독 학생 운동의 신학적 실천적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개인을 구원함과 동시에 그 개인을 통해서 사회도 정의로운 사회, 사랑이 넘치고 평화로운 사회로 변형시키자는 홀리스틱 가스펠, 그러니까 총체적 복음 운동이 일어나서 현실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이 삶의 정황, 콘텍스트와 성경 이 텍스트를 통합시키자는 개념이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이처럼 그 개신교 교인들은 로잔 언약이 공의회적 선교 대회다 이렇게 격상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첫 공의회가 모였는데 왜 모였냐면 초대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 문제가 있으니까 모였을 거잖아요. 뭐였냐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지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완성되는 것이냐, 이게 초대교회 당시의 이슈였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논쟁을 넘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제 막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이 사도와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갔어야 됩니다. 그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얘기를 한 거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만 예루살렘에조차도 갑론을박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갑론을박이 막 거듭되니까 사도 베드로가 딱 일어나가지고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베드로가 이 갑론을박을 다 듣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된 구원은 어떤 율법의 행위를 첨가함으로써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제 베드로가 이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 얘기가 끝나고 나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있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간증했습니다. 그것이 12절인데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바울이 베드로가 갑론을박 중에 일어나서 예수 복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차 전도 여행하고 안디옥 교회 목회를 하면서 자기들이 깨달은, 바나바와 바울이 깨달은 바는 자기들은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율법과 전통과 의를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방인을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고 성령과 기적과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다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누가가 예루살렘 공회의 베드로의 이야기와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누가는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누가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의 좁은 땅의 지역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로컬 가드가 아니고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이방인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유니버셜 가드다. 하나님은 로컬의 신이 아니고 모든 세상의 열방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 속에 가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분은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이다.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둬서는 안 된다. 이게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누가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것을 기록해 놓았죠. 그렇다면 예루살렘 공회에는 결국 구원이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결론을 내렸는데, 이 예루살렘 공회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는가?
즉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새롭게 제기된 이 교회의 이슈,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는가.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과정을 통했는가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입니다. 먼저는 변론입니다. 그들이 변론을 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도출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변론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서로 변론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뭐 말하는데 막 눈치 보고 쭈삣쭈삣하고 그게 아니고 변론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변론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견해를 자기의 종교적 체험이나 종교적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겁니다. 입장에 따라서 다른 논리들이 계속 나오는데 무엇이 더 옳은가, 무엇이 더 정확한가를 밝히는 과정을 변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변론은 건강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권위주의적 교회에서는 변론을 불편해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또 제가 지나왔던 교회 가운데 NGO와 같은 성격을 가진 교회에서는 변론이 활발했는데 신선한 충격이었고 기성교회에 있던 저로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변론이 많은 것이 생각의 일치를 이루는 것은 좋은데요. 서로 다른 의견을 두고 이야기하다 보면 나중 정도는 돼요. 쭉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에너지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일치는 이루었는데 그 사이에 마음이 갈라지고 그리고 입장이 다른 것이 드러나서 이 일치된 결론을 집행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안 생기고 지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주장했던 사람이 그것을 총괄하면 열심을 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래 뭐 더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방관하기가 쉽죠. 그래서 변론 공동체는 결론은 내지만 실행하지 못합니다.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변론의 장점과 약점인데요. 어찌되었든 이 초대교회는 자유로운 변론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초대교회에는 서로 생각의 일치를 만들기 위한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변론을 통해서 생각의 일치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듣고요. 서로 변론을 했어요. 서로 변론을 한 다음에 이 회의를 듣고 마무리되는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변론이 있은 후에 15장 7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다 듣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런 베드로가 초대교회 당시의 지도자죠.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베드로의 지도력이 상당히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전에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이 주도해서 먼저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회의가 필요 없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이드라인을 먼저 잡아버리기 때문에 나머지는 쫓아가면 됩니다. 이런 식의 리더십이 베드로의 리더십이었죠. 공간복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 3분의 2를 베드로가 주도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좀 변했어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한번 크게 코가 깨진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을 받으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제일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회의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회의할 때 김태형 목사님이 회의 거의 인도하시잖아요. 담임 목회자가 자꾸 먼저 얘기하면요, 회의가 죽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잡히는데 그다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되도록이면 나중에 다 듣고 미비한 부분이나 혹은 재확인할 부분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하튼 베드로가 성숙해서 먼저 나서서 이제는 주도적으로 말하던 베드로가 끝까지 들었죠.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하는데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지금까지 막 모여서 갑론을박하는 사람들의 변론과 베드로가 하는 변론이 좀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 변론의 특징이 뭡니까? 변론의 특징이 뭐죠? 변론들은 대부분 보면 자기 과거의 경험이나 체험을 논리화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사람이 뭔가를 주장할 때는 자기 경험을 논리화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변론할 때는 자기 경험을 논리화해서 주장하기 때문에 이 변론을 잘못하면요, 교회를 과거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교회를 과거의 경험 안에 가둬두죠. 특히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 자기 경험에 대한 확신도 강해서 그것을 논리화하다 보면 매우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변론이 자신의 과거의 체험에 근거한 변론일 경우에 상당히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그동안에 교회 생활을 쭉 보면요, 교회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여러 교회를 거쳐왔는데 교회 회의를 많이 해보면
각자 자신이 겪었던 교회나 그 전에 있었던 교회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당회를 해보면 특별히 더 그래요. 당회를 해보면 그런데 당회도 그분의 또 직업에 따라 달라져요. 은행원 출신 장로님들은 교회를 꼭 은행처럼 운영하려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학교 교수님이나 교장 선생님 출신들은 학교처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이었으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것처럼 이끌려고 해요. 그래서 목사가 참 힘듭니다. 다 확신이 있어요. 자기 경험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잘 조화하되 나름의 독특한 교회 신앙과 신학,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이것이 잘못하면은 자신의 과거 경험에 사로잡힌 확신을 가지고 막 갑론을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당시의 변론이 그랬습니다. 한쪽에서는 유대인 출신들은 율법이 필요하다. 또 아닌 사람들은 그 뭐가 필요하느냐 이 갑론을박을 했죠. 이방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유대교인들은 그러니까 유대교인들 그중에서 바리새파 출신 크리스찬들은 이방인이 개종해서 유대교로 들어오면 그대로 율법을 지키게 한 것처럼 그들도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경험에 근거해서 예루살렘에 내려온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예수 믿으면 그들도 옛 개종한 유대인들처럼 율법 지키게 하고 할례받게 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죠. 사도행전 15장 5절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오면 할례를 받을 것처럼 이방인들이 크리스찬이 되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15장 5절 세 번역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한쪽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의견이었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셨는데 구태여 그들에게 과거로 돌아가게 해서 율법 체제로 이방인들을 얽어맬 필요가 있겠는가? 반대다라고 하면서 논쟁이 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다 보면요. 이 다른 이들의 변론과 달리 분명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베드로는 어떤 관점으로 지금 읽었던 긴 본문 속에서 계속 말하고 있냐면 베드로는 이런 것이죠. 서로 각자의 입장이 다르지만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베드로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각 다른 체험과 다른 경험과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했고 그 일치점을 찾아서 계속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태도인데요. 동양어로 말하면 화이부동이죠. 이런 거죠. 우리는 다르다. 그러나 좋아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경험이 다 다르다. 그러나 우리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한 일치를 염두에 두고 자기 경험을 살려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주장하는 것이죠. 논쟁하는 사람들은 일치보다는 자기의 주장을 강조했는데 오늘 베드로는 말의 양쪽에서 일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주목하면서 자기 경험을 살려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일치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또 하나 뭘 강조했냐면 베드로는 최근에 겪은 하나님 경험을 가지고 거룩한 논리로 풀어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과거와는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현재 겪고 있는 이 하나님 사건을 두고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를 가지고 정돈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요 근래에 일어났었던 어떤 사건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펼쳐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선교하시냐면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하나님은 죄와 타락이 가득한 세상에서 먼저 구원 사역을 먼저 선교 사역을 일으키시고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친히 홀로 먼저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교회가 그 사건을 봅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사건이 무엇인가를 논리로 정돈하고 입장을 밝혀서
공의회 같은 곳에서 정돈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교회가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선교를 하는데, 이 과정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는 미시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교회의 선교보다 항상 앞섭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먼저 있고 교회는 그것을 보고 이것이 무엇인가를 정돈해서 따라가니까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보다 뒤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항상 앞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과거에 의해서 선교를 정하지 말고 현실 속에서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 사건을 염두에 두고 거기로부터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열려진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변론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습이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현재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보는 이유는 미시오 데이, 즉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주목해야 우리가 그것을 잘 정돈해서 그 하나님의 선교를 따라가는 미시오 에클레시아, 교회의 선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독단적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한 다음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겠다. 이것이 교회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 특징을 바로 여기서 발견하는데요. 뭐냐? 예루살렘 공의회의 첫 번째 특징은 일치를 추구하는 공의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어떻게 왔느냐? 어떻게 왔다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지키고 도를 닦고 해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난다는 바울의 사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7절 후반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뭡니까? 율법이 아니고 들어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일치점입니다. 어디에서 일치했는가? 이방인과 유대인 크리스찬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다. 다 임했다. 우리에게와 같이 8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똑같이 그들에게도 우리처럼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15장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임했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셨다. 사람의 마음이 깨끗이 되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정화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인가? 종교적 수련이나 제사나 예배를 많이 드리거나 주문을 많이 외우거나 주기도문을 1000번 암송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을 때, 듣고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은혜가 임하여서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깨끗게 했다. 그래서 15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또 얘기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없게 하셨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치를 베드로가 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1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다. 이처럼 베드로는 하나됨에 계속 초점을 두고 얘기합니다. 일치를 추구하려고 했죠. 그러니 이때 각자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우리가 각자 다른 것을 주장했는데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들 안에 하나되게 어떤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의 교회 일치 증언이라는 겁니다. 이런 정신이 교회를 하나되게 했고 초대 교회 문제를 극복해 나간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의견이 다른 것 같아도 그 안에 무엇인가 하나되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한습에서 지금 12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윈윈하는 방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의 생각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지만 두 번의 믿음으로 구하는 생각은 윈윈할 수 있다. 분명히 그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 길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반드시 윈윈의 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그 길은 믿음으로 열리는 길이거든요. 틀렸어. 나는 뭐 저 사람하고 안 돼. 그러면 안 열리는데 지금 정말 절망적이어도 분명히 하나 되는 길이 있을 거야. 계속 믿음을 가지고 보면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야 하는 사람에게 그 길이 보입니다. 창의적인 새 길이 열린다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도 주셨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 유니티.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된다, 퓨리티. 그런데 교회의 최우선 과제가 유니티입니까, 퓨리티입니까? 교회의 최우선 과제는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를 본 것처럼 유니티입니다. 근데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보다 젊었을 때 저의 관심은 퓨리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과 이 말이 닿으면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 그래서 부분 부정을 전체 부정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말이 다르고 이 말이 달라도 부분 부정을 전체 부정으로 가져가지 않고 저것은 연약합니다. 같이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유니티거든요.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함께 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서 배우는 것은요, 일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관점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 사건을 해석하는데 일치의 관점에서 베드로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떤 일치에 주목했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뭐 율법 필요 없다.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평등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통장에 지금 얼마쯤 있습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잔고 증명 한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돼. 그걸 구원받는다 그러면 난 돈이 없어서 구원 못 받겠네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니, 돈이 있어야 된다면.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러면 자본주의가 더 극성을 부렸을 겁니다. 지금 경쟁주의잖아요. 무서운 경쟁을 가진 자본주의가 내세까지 결정짓는 영원한 경쟁 자본주의가 되는 거죠. 이런 거죠. 좋은 대학 나와서 학위해야 구원받는다. 소위 말해서 스카이 나와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입시 지옥이 거의 종말론적 입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데.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게 공부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엘리트 구원론입니다. 유대교 구원론은 지식 구원론인데 율법을 배워야 된다. 율법을 알아야 구원에 이르는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폐쇄적인 구원론입니까? 이 폐쇄적 구원론으로 인해서 소외된 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요, 사실 인류의 모든 종교의 구원은 조건이 있습니다. 뭐 도를 닦아야 된다, 도덕군자가 돼야 된다, 성인이 돼야 된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이게 다 엘리티즘입니다. 소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구원론은 다릅니다. 도를 닦을 필요도 없고 마음 비울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 죄진 상태에서 죄만 인정해라. 나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사면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에게는 무한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단순한 건데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분, 학벌, 종교적, 도덕적 철학과 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모든 사람이 다 그 자리에서 마음을 열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하나님의 대사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 용서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평등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원리는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 평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얻는 사람들에게 굿뉴스 복음이 되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보편적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들어왔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지인이라.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대사면형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용서받는다. 영접만 해라. 받아들이기만 해라. 믿어라. 그러면 내 죄는 다 용서받고 새 출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믿음처럼 대평등의 논리가 없다는 초대교회 이 증언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요, 일치를 추구하는 공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보편적 방식으로 평등하게 우리에게 임하셨다. 우리는 거기만 주목하면 된다. 일치를 추구하는 공예. 예루살렘 공예의 두 번째 특징은요, 현장 중심의 공의회였습니다. 베드로에 의해서 일체의 정신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현장에서 무슨 일이 그러면 일어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논리나 생각을 사람들이 벗어난 거죠.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선교 현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고합니다. 두 가지를 보고했습니다. 15장 12절인데요. 두 가지를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개역 개정은 표적과 기사로 번역했지만 영어 번역은 여기 보니까 하나는 미라클이라고 번역했고 하나는 사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미라클이 뭡니까? 기적, 이게 뭡니까? 이것은 사람들의 이성으로 해석이 안 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험 법칙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이성과 경험의 바깥의 사건, 오늘날로 말하면 비과학적인 사건, 과학으로 해석되지 않는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종교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신의 무한한 앞에서 인간의 유한성의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놀랍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어떤 행위입니다. 내 이성과 경험의 한계가 놀람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거죠. 여기서 놀라다는 단어가 다오마조라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모두 42번 쓰였습니다. 공간복음에서 주로 언제 쓰이느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때 반응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람은 왜 놀라냐면 과거에 자신이 어떤 경험이나 생각으로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어떤 일,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여는 것이 놀람입니다. 과거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것이 미래로 열려 있는 것이 이제 놀람이라는 표현인데요. 놀람은 충격이고 과거의 경험으로 해석할 수 없는 새로운 인식이고 자기 개방성을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놀람이 주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이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이런 이성 법칙을 넘어선 일들이 일어났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표적, 그러니까 기적은 놀라게 하는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기사, 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역인데 차이점이 뭐냐? 사인은 기적 더하기 의미입니다. 사인이 뭡니까?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표지판이 나타나는데 이게 사인보드라고 말하는데 뭘 가리킵니다. 그냥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구로 간다, 부산으로 간다 가르치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은 단순한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깨닫게 하셔서 사인이 되어서 그것이 세계 선교라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되어서 걸어가게 되었다. 누가가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일어났었던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이것은 이방인들의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다라고 한 거죠. 15장 12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표적과 기사, 지금 그들에게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 선교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 공동체는 도서관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결론 내리는 이런 관념론적인 공동체도 아니고요, 기도하거나 명상해서 결론을 내리는 추상적인 공동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 인식론은 철저하게 행위인식론입니다.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한 어떤 것을 나타내신다는 것이 계시인데,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가? 계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데 사랑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행동하는 자. 말씀을 행위로 실천하는 자만이 나를 사랑하는 자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자, 즉 주님을 실천적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계시하신다. 그래서 기독교 인식론을 사랑의 인식론, 행위 인식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깨달을 때 그저 예배당에 앉아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알려면 어디에 가서 알 수 있는가?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도 제가 광장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깊어지려면요, 예배당에만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의 첫발이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였습니다. 여러분, 계시적 인식의 성장은 현장에 있을 때 나타납니다. 인간은 시공간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시공간 안에 있을 때만 깨닫게 되어지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게 현장성이라고 말하는데, 현장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돌아가셨을 때 그냥 돈 보내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가서 인사하고 서로 끌어안을 때, 이것은 어떤 것도 대치되지 않는 그 현장에서만 나타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람은 마음과 생각과 어떤 진실, 삶의 진실을 온몸으로 깨닫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자고, 그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 성경 말씀도 깨닫게 하신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장 고통받는 자리에 늘 함께 있으려는 선교적 자세, 기독교 신학과 기독교 인식론은 현장 중심의 인식론이고 실천적 인식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아픔, 현장의 고뇌, 현장의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들려야 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보니까 공의회도 보니까 현장에서 일어난 상황을 그대로 듣고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공의회였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것인가? 세 번째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세 번째는 말씀의 공의회였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다 듣은 중에 그때 교회 의장이 누구냐면 야고보였는데, 이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야고보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이 야고보에게 임했죠. 그래서 갑자기 이 말씀이 야고보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깨달아지느냐? 컨텍스트, 즉 현장에서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현장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그것이 진정한 성경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텍스트는 인더 텍스트, 현장에서만이 참된 텍스트가 된다. 삶의 현장에서 해석하고 통합되어야 성령이 임재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바로 그 말을 합니다. 15장 16절 1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이것은 아모스의 예언이니까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임한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오시는데 초림과 재림 두 번 오신다. 초림 때 오셨고 앞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뭘 할 것인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 즉 공동체를 다시 짓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시니, 다시 일으키신다. 그 이유는 뭡니까?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기서 남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영어로 번역은 rest mank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이 구별해서 언약 백성을 삼았지만, 하나님이 메시아로 임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나머지 인류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들인다. 이것이 아모스가 예언한 것인데, 이 말씀이 야고보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1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반복적 설명이죠.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고넬료 집안의 사건과 베드로가 요 근래에 있었던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기간에 성령께서 증서로 표적과 기사로 보여준 내용을 다 듣고 성령께서 이 카운슬의 의장인 야고보에게 말씀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책상에서 받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의 재통합적 해석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일어난 현장의 하나님이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여기에 머리를 기울이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9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걸 읽음이라 하더라. 한마디로 뭡니까? 더 이상 율법의 몽해를 쥐우지 말자라고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마무리하는데 이 말씀이 관념적이 아니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성령께서도 66권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특정한 정황과 연결시켜서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이것이 참된 말씀의 인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그가 하는 첫 번째 사역은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무의식 속에 있었던 성경 말씀이 의식으로 떠오르게 하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상황, 컨텍스트에 적절한 텍스트,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기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승찬이 내가 얼굴 봐서 승찬이도 고생 많다. 군대에서. 우리 삶의 정황이 다 다르잖아요. 질병, 사업의 실패, 부부 갈등도 있고 자식이 가출할 수도 있고 별별 인생의 어려움들이 많은 컨텍스트들이 현장이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상황에 적합한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를 돌파해 나가게 하신다. 이게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길을 찾게 하신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공회를 통해서 겪은 일입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성령님이 아모스의 말씀을 선교 현장의 문제점과 위기를 듣게 한 후에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셔서 맞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 그러니 온 교회가 아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성경에 능해야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많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칼도 종류가 많잖아요. 회칼부터 뼈를 토막내는 도끼 같은 칼까지 수십 자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검을 들어 쓰시는데 그 상황에 맞는 검을 쓸 때 뼈를 잘라야 되는데 회칼밖에 없으면 그게 잘라집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그 검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서 쓰게 하시려면 내 안에 칼 준비를 많이 해놓아야 됩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 지식도 많이 가지고 암송도 많이 하고 묵상도 많이 해서 인생의 상황 속에서 보혜사 성령이 그 안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실 때에 그때 우리는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삶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설교를 듣는 것, 큐티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쓰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면요. 여러분이 말씀의 칼을 많이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무의식에 있던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그 현장을 돌파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인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의 경험에 포로된 교회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과거에 우린 그랬다. 그런 말 하지 말자. 여러분 어떤 사상, 어떤 주의,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상이나 어떤 주의나 어떤 이데올로기는 과거에 사로잡힌 교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사상과 철학을 초월하는 복음입니다. 초월성이 있으면 절대적인 어떤 인간의 사상이 상대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부터 자유로워지죠. 그래야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도 그렇고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도 그렇고요.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복음의 특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하는가? 과거의 교회입니다. 옛 이데올로기에 포로된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국 교회를 두고 기도할 제목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국 교회가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또 두 번째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민감해야 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현장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어떤 단어가, 또 여러분 세월호 사건은요, 그러니까 신정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정의에 대한 질문을 던졌던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신학적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그들을 살리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그때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셨고 수많은 아이들과 부모들 중에서 예수 믿는 아이들도 한 50명 정도 있었는데 왜 응답하지 않고 다 죽게 했는가? 이게 뭡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뒤부터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정말 초월한 신인가? 아니면 잠자는 신인가? 죽은 신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이 인류의 역사에 주는 의미가 뭡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아우슈비츠 신학이라는 건데요. 1945년 이후로 전 유럽 신학계는 아우슈비츠 신학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600만이 죽었을 때 야훼는 어디 있었냐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이 죽는데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대부분들이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히틀러가 이렇게 600만 명을 죽이고 수많은 아이들과 여자들과 사람을 죽여서 물에다 끓여서 비누를 만드는, 끓여낸 사람을 썩혀서 비료로 만드는 이런 잔인한 악마 같은 존재가 정권을 잡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도록 있는데, 왜 신은 그것을 침묵하고 바라만 보았는가? 여호와는 무슨 신이야? 야훼는 살아있느냐? 이런 걸 묵인하고 침묵한 신이 신이냐? 여기에 관한 강한 회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출신 80%가 신앙을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되죠.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야훼가 죽었다고 생각하자요, 전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 사회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 전체가 사회주의로 바뀐 겁니다. 소련은 공산주의로 바뀌고 유럽은 사회주의로. 여러분, 키부츠라고 들어봤죠? 키부츠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사회주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키부츠 같은 유대인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신은 없다,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새로운 인본주의 운동과 신 없는 휴머니즘, 이것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이것이 2차 세계대전의 결말입니다. 수많은 인간들이 죽어갈 때 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이렇게 그들처럼, 그리고 세월호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를 질문하게 되는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내가 사업이 이렇게 힘든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몸이 아픈데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제가 한번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영화도 나왔는데 한번 읽거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작가 엔토 시사코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20살 당시에 제가 그것을 읽었을 때 충격이었거든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무력하고 침묵하시는 신을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건을 접하면 승리주의적 기독교가 상대화됩니다. 승리주의적 기독교가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 주시고 병 고치고 성공하게 한다. 이게 성공의 신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신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어떤 신입니까? 고통받으시고 죽어버리는 신이죠.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죽음 안에 같이 죽는 신. 그러므로 기독교는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성공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아픔에 함께 죽는 그 신을 믿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나타나신 하나님과 숨어 계신 하나님, 이적과 기사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역사의 뒷면에서 침묵하고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은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숨어 계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막사막 단이라고 죽어가는 그 신을 믿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나에게 더 많이 깨닫게 한 것은요, 나타나는 신이 아니고 침묵하신 신이고 죽은 신입니다. 그게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침묵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왜 죽으셨는지 다시 성찰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런 세월호 신학, 아우슈비츠 신학, 이것이 그동안의 승리주의적 기독교의 패턴을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는 신앙이라는 게 뭐냐,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라는 것이 뭔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늘 승리하고 성공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주의자 기독교가 아니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죽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뇌하는, 그리고 거기서 믿음을 붙들려고 무서운 절망과 투쟁하는 이런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증언하지만 내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현실의 죽음과 절망의 한복판을 걸어가려고 하는 이 신앙, 이게 어디서 생기는가? 늘 잘되고 형통할 때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현장의 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학,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상황에서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현장을 깨닫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성령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정돈지어져 가면서 이전에 알던 성경 말씀이 더 깊어지고 말씀에 대한 계시적 인식이 깊어지는 일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시오 데이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교회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행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어떤 부분을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보면서 때로는 놀람과 당혹함과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간극 사이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성찰이 생기고, 그때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계시적 인식이 더 깊어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부 많이 하는 자에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험 많이 하는 자에게 계시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어떤 것입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이 계시 인식을 풍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사색보다 예수 사랑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기도 중에 그분 안에 머무르면 그분과 눈을 맞추고 그분의 표정을 보면서 그분의 마음이 읽혀지고 그분의 눈빛이 읽혀지고 주님에 대한 분별력이 탁월해져서 분석해서 알 수 없는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그를 나타내십니다. 저는 한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광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고 고뇌를 하면서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실 때 우리의 결론은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말하였노라. 예루살렘 공회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숙교회를 그렇게 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공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어떻게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현장 속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시대를 새롭게 하는 변혁의 길로 갈 수 있는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변혁자로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한숲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